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또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확연한 이야기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다. 마치 어떤 이들이 기도가 왜 이리 어렵습니까? 무엇을 기도할 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는 성경을 보면 뻔하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 욕망이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소유할까, 무엇을 통하여 내가 행복할까, 무엇을 통하여 남편, 아내, 자식들을 기쁘게 할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니까 온통 그런 것만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선치 않다. 그럴 때에 그러면 그런 거 빼놓고 뭘 기도한단 말입니까? 물론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형제나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다 선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느냐, 혹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러한 것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내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내 자식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괴로워요. 이걸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 내가 평안해지면, 내가 문제가 없이 염려가 사라지면 그때는 나는 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경도 1독, 2독, 3독 하고 기도 생활도 30분, 1시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럴게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든데 이 힘든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 기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 삶의 환경을 좋게 해주셔야지 나도 이 평안하고 만족하고 이러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인지상정으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한 기도가 문제가 많다니요. 그러면 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란 말입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어렵지 않지요. 물론 기도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왔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열매를 거둘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무리 우리의 정신 승리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기도할 때 되면 마귀가 역사하냐 성령님이 역사하냐 그게 열매니까 내가 해온 신앙생활 믿음의 열매니까 내가 찬양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냐 혹은 찬양하기 싫고 지루하고 괴롭고 힘들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느냐 아니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뱃속이 일반적이냐 누구와 내가 가까운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마귀와 가까운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마귀와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네 가지 땅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되지요. 거기에서 길가 땅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마귀가 이를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을 때에 마귀가 역사하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느냐. 그래서 마귀와 가까운 사람들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기도는 쉽습니까? 정욕적인 기도는 마귀가 더 많이 해. 그 기도를 통하여 죄를 더 많이 지어라. 하나님께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치 침을 뱉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러한 기도로 포장되었지만 기도가 아닌 것들을 부지런히 하도록 더러운 귀신들은 조장하지요. 조장해. 그 방해하지 않을 게 심지어는 그런 기도를 너가 마음껏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한 죄악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기도는 실컷 해라 실컷 해.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는 기도 생활을 그 전보다 많이 합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미혹에 빠지는 그때에 분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고 미혹행에 쉰 상태에서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분별하려고 해요. 근데 봐봐라. 내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다가 30분 1시간을 기도하게 됐잖아.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확실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에 미혹에 빠진 가운데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단 사이비의 미혹의 색안경을 통해서 더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서 미혹이 더 강해지게 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사람이었는데 내게 성령님이 임하셨어.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여 성경을 많이 읽게 된 것이잖아. 그러면 내게 임한 분은 성령님이 확실하다. 확실해. 그래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경우도 생겨요. 아니면 악한 영이 전도하라고 내보내기도 해요. 노방전도지 가지고 길가에 서서 도로가에 서서 신호등 건널목에 서서 전도하도록 내보내기도 해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내가 바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은 거구나. 그렇게 쉽게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들 말고는요. 정말 바르게 기도하려고 할 때에 마귀와 가까운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 되고야 말아요.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기도할 때 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니까 말씀을 상고하려 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렵고 어렵죠.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것 말고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십시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확연하고 명백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면 될 것이고,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고 현재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죄를 지어왔겠는가. 최소한 그 하나의 어떤 영역이라 그래도 내 나이만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그 말씀을 떠올려 가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또한 이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경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보았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4장만이 아니라 3장도 2장도 1장도 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의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서의 찬양, 찬미, 노래, 또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과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는데 무엇을 구하는가?
에베소서 지난 4장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악독을 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으라, 선한 말을 하라, 덕을 끼치는 세우는 말을 하라. 그러한 많은 말씀들 앞에서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야고보서 말씀에도 언어, 말, 혀로 인하여 얼마나 불의 속에 살아가는가를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 언어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필 때에 첫날, 만날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깨끗게 되지 않아요. 거룩게 되지 않아요. 정결케 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을 놓고 무수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고 관심이 없으면 성경을 읽기도 원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뻔한 것을 보면서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은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무수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실제로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용이 어렵고 힘든가. 거기에서 상당한 사람들이요, 내용이 힘들다 그럽니다. 내용이 힘들다 그럽니다. 무엇이 도대체 내용이 힘듭니까? 내용이 힘든 이유는 그렇지요. 본인이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어떤 아름다운 기도를 하면 그 문제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다가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여기에서 막다른 골목 같은 데 이르렀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평안해지고 어떻게 하면 잘 풀리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한 기도를 하고 싶어요. 자식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문제가 있는 자식이 아름답게 선하게 거룩하게 바뀐단 말입니까? 그런 기도를 좀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가난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뭐 어떻게 기도를 하면 가난해서 부자가 됩니까? 과거에서부터 무수한 부흥사들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되면 부자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말하여 사람들을 무수히 현혹시켜 왔어요. 또 가난하게 하는 영이 있어. 가난의 영, 이걸 쫓아내버리면 가난은 사라지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사셨지요. 우리 주님에게 뭐 가난의 영이 역사했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는 가운데 살았지요. 사도 바울에게 가난의 영이 역사했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이다는 걸 인정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는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할 때에 또한 어떠한 방법을 쓸 때에 금식한다든지 작정한다든지 일천 번제를 드린다든지 중보기도 팀과 함께 한다든지 명령기도 선포기도 한다든지 합심기도 한다든지 철야기도 한다든지 새벽기도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쓸 때 아니면 영시기도가 능력이 있다더라 영시기도를 한다든지 바울의 기도를 하면 능력이 있다더라 주기도문으로 하루에 1000번씩 하면 능력이 있다더라 블라블라블라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감화시킬 수가 있는가?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원하고 욕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내 자식에 대해서도 육체의 정욕, 자식을 위한 육체의 정욕, 자식을 위한 이생의 자랑, 자식을 위한 안목의 정욕,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하나님께서도 내 자식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기도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쉬워요. 문제는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이라고 합시다. 잠언에 야고보서에 베드로전서에 교만과 겸손에 대하여 또한 교만의 끔찍한 결과 겸손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하여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읽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서 내가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라면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다면 겸손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고 교만함을 회개할 필요도 없을지 몰라요만은 과연 누가 나는 겸손하다 나는 섰노라 잡았노라 보았노라 내게는 교만이 없노라 그렇게 주장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엄중하고 정말 심각한 교만과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을 놓고 회개하고 겸손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 앉으면 뭘 기도할지 모르겠네요. 기도 제목들 좋은 거 좀 주시면 좋지 않아요? 기도 제목 한 100가지 혹은 10가지 20가지 선정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고 그러면은 아름답고 너무나 성경적인 기도 제목이니까 응답이 될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도의 내용이 알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 무수하게 많이. 그냥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장만할까, 어떤 차를 살까, 어디에 여행 갈까, 어떠한 즐거운 걸 누릴까, 무슨 드라마를 볼까, 무슨 영화를 볼까, 무슨 옷을 살까, 어떻게 재미나게 지낼까, 어떻게 내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기쁘게 할까.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다고. 내 자식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잘하게. 내 자식이 게으름을 피워야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내 자식이 게임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 무슨 제목,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까? 너무 뻔한 것처럼 사람이 변화되는 것, 어떻게 변화될까? 너무나 뻔해요. 너무나 뻔해. 지키지 않는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야, 과수원을 한다고 칩시다. 내가 아는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따먹고 싶어요. 복숭아 열매가 주렁주렁 나게 하고 싶어요. 내가 하는 과수원에서 복숭아 열매가 주렁주렁 하고 싶으면 해야 될 건 뻔할 거 아닙니까? 복숭아를 심어야 돼. 가꾸어야 돼.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고, 그런 다음에 때가 되면 복숭아 열매가 맺힐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변화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나가는 거고, 살지 못하는 많은 말씀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불순종 똑같은 영역에 겸손과 교만 예제로 계속 이야기하십시다. 그러면은 10번 교만하고 1번 겸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10번 교만해, 1번 겸손해. 거기에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고 교만을 회개해 가면서 일조일석의 사람이 또한 우리 자신이 안 변하니까, 10번의 교만 가운데 내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교만을 깨달아요. 9가지는 아직 깨닫지 못해. 교만을 깨닫고 버리고 그 다음에 겸손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시간 지나가니까 9개가 교만한데 2개가 겸손게 되어져. 또 시간이 지나니까 겸손한 게 3개, 교만한 건 또 하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해 가다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이제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밭에 마늘을 심어요. 풍성한 마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마늘을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좋게 많이 수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잘 가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밭은 있는데 마늘은 얻고 싶은데 마늘을 안 심어. 거기에서 이상한 기도만 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천사 보냈어요. 마늘 좀 심어주세요. 내가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마늘이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밭에 있게 해주세요. 첫날, 마음날을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 근데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변화되고 싶으니까, 특별히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다수가 나 말고 타인을 위해 기도한다면 타인을 위해서. 내 남편 변화시켜줘요. 아내 변화시켜줘요. 부모 변화시켜줘요. 자식들 변화시켜줘요. 자식이 변화되려면 자식이 스스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야 되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만 가졌다고 변화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리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몰상식한지 몰라요. 우리 당사자를 생각해 보면 너무 뻔하잖아요.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살면 되잖아요.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이 뭔지도 알아가면서,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겸손한 자가 되기 어렵고 어렵다는 것, 심지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해야 되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단지 은혜만 구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겸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보십시다. 10절로 가십시다.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네? 그렇지 않다고 그 다음 구절이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헛되게 안 만들고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자녀를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자녀마다 뱃속이 틀릴 거 아닙니까? 어떤 자녀는 공부를 스스로 잘하고 싶어요. 아니, 심지어 어떤 자녀는 잘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하려고 안 해. 또 어떤 자녀는 아예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어. 그런 자녀들을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공부할 마음 자체가 없는 아이를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이런저런 고난, 어려움 겪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다가 이제 아이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늦가기가 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때야 마음을 돌이켜서 시작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버튼 하나 누르고 리모컨 하나 누르고, 우리 많은 믿는 사람의 리모컨은 하나님 기도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할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없어. 그나마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잘 설득을 하시란 말이에요. 잘 설득을 하셔. 정말 물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진리 영역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자식을 얻고 싶으면 설득을 잘하세요.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켜보시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아이는 동기부여가 드물게는 될 것이고, 극단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해. 근데 어느 때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영어쌤이 새로 부임해 왔는데 너무 이쁜 여자 영어쌤, 아가씨 영어쌤이 부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내미가 영어 공부를 너무 싫어하다가 그 이쁜 여자 선생님을, 영어쌤을 짝사랑하게 되니까 그 선생님의 눈길을 잡아보려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기가 막힌 희한한 경우는 간혹 있어요.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칠 때에 공부 못하는 어느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장애가 있었어요. 제가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가서 떡볶이도 사주고 좀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가 남자애인데 제 마음에 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걔를 아껴주고, 장애 아이는 천덕꾸러기잖아요. 그래서 애가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제가 돌봐주고 선생님이 신경 써주고 마음 써주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자취방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모든 아이가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아이는 뭘 사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당신은 이걸 당연하게 해줘야 돼. 더운데 오늘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오늘도 뭐 하나 또 사줘. 그런 아이도 있고. 나 이제 그 장애인 아이는 다리가 불편하고 소아마비 그런 게 있는 그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나를 아껴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아이가 마음 먹더라고요. 그렇게 각자의 다른 상황 속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잘하게 되는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이해력도 필요하고 기초도 필요하고 암기력도 필요하고 뭐 많은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한 건 절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게 자녀가 되기를 부모가 원한다 해도 어디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요? 학교도 보내줄 수 있고 심지어 학원도 보내줄 수 있고 문제집도 사주고 옛날로 하면 뭐 표준정과도 사주고 그렇게 공부를 돕는 여러 가지 인강도 끊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아이가 잘 선용해서 공부를 잘 할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헛되게 하지 말아라. 헛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이고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바꿔버리고 변화시켜버리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증거하잖아요. 내가 안 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그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려면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그러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다. 응답 안 하셔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그 사람이. 누가요? 본인이. 누가요? 당사자가. 그렇지. 아무개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성경 66권에 그런 일은 없어요.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그 자식을 그의 믿음과 그의 기도로 바꿉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변화를 너무 쉽게 생각해. 너무 쉽게 생각해. 내가 자식을 위해서 1,000번제만 바치면 뭐 1,000번제 그러면 거의 3년 가까운 세월이니까 쉽지는 않겠죠. 매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하건 자라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 자식이 이제 가장 편하게는 예수님만 믿어버리면 예수님 영접만 해버리면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따라 기도해. 따라 기도했어. 예, 엄마. 됐어. 뭐가 됩니까? 뭐가 돼?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고 인본주의 복음, 기복주의 복음,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기도 뭐 별 이상한 걸 많이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심지어 주의 종인 목사들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까지 됐는데 주의 종까지 됐는데 주의 종은 다 거룩해버리고 깨끗해버리고 바른 진리를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최소한 주의 종이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인데 수십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교인들은 이상하고 안 이상하고 그럴지 몰라도 강단에서 주의 종 목회자들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지 수십 년 되고 목사까지 되고 그랬는데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런 줄 다 알잖아. 다 알아. 저는 이 목회자, 목사님의 가족들로부터 그들의 악함 때문에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저런 고통을 받고 있노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와요.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그렇습니다. 내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강제로 그 교회에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내 남편의 형이 목사님인데 그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런 일이 내가 딸로서 당하고요. 뭐 심지어 내 엄마가 목사님인데 나는 딸인데 이런 일을 당하고요. 어떤 분은 본인이 장로님인데 자기 아내가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사에 벌어지는 것을 자기 아내가 여자 목사니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한테 할 말을 갖다가 예배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막 때리면서. 별 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별의별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다 거룩할 거 아니에요.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신학교 다니고 목사까지 됐는데 진실로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매년 되면 요즘에 거의 40~50만 명씩 예수님을 1년마다 안 믿고 있는데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의 변화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 1년에 뭐 30만, 40만, 50만씩 인구가 줄어들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1년에 40~50만 명씩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믿는 그 믿음조차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버리고 있어. 1년에 40~50만 명씩이 주님을 등진다는 것도요. 우리가 간혹 누가 예수님 이번에 믿으셨답니다. 이야기 듣잖아요. 그걸 가감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가감해서 1년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40만 명이 주님 떠났어요. 그럼 실제로 떠난 사람은 40만 5천 명이겠죠. 그래서 빼고 나니까 40만 명. 올해는 45만 명의 주님을 떠났네요. 대한민국의 주요 교단들, 알아주는 교단들은 통계를 해마다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상황이 심각하구나. 아니, 주님 믿는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데, 무슨 변화요? 무슨 변화. 자기가 기대하는 유토피아, 자기가 기대하는 휴먼시아,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안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차, 집, 직장, 직업, 돈, 건강을 위해서 기도 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막 억수같이 그러한 복들을 쏟아부어 주시고 나는 그러한 기독교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기독교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변화를 너무 쉽게 생각해. 당신은 그렇게 변화됐지요. 당신은 그렇게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쉬워요. 입으로 거룩한 말을 하고 은혜되는 말을 하고 덕되는 말을 하고 성기를 안 내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기를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원망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쉽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섬기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온유한 삶, 그런 것이 쉽게 됩니까? 쉽게 돼요. 쉽게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도 쉽게 안 되는데, 나 말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도대체 그 믿습니다는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변화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을 닮는 것, 너무나 명확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 것처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로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을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돼. 그렇게 되고 그러한 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에 변화됐구나. 마치 아이가 날이 지나면 점점점 커져가잖아요. 야, 옛날에는 조망만 왔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 그렇게 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 아이가 1살짜리가 자고 일어났더니 10살이 돼 있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한밤 지났더니 20살이 돼 있는 게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닮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결코 일조일석에 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변화가 너무 쉽게 생각하냐? 그 망상적인 중보기도 같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휩싸니까 중공군의 인해전술처럼 한 명이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으면 10명이 하고 10명에서 안 되면 100명이 하고 1000명이 하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줘가지고 그걸로 막 기도해서 달라지게 해줘요. 변화되게 해줘요. 어쩌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 자, 자비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를 바꾸는 건 아니고 그 은혜를 당사자가 헛되게 할런지 그렇지 않게 할런지는 그 당사자가 걷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집에 유하면서 그 집의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평안하기를 축복하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가 빈 그 평안, 너희가 기도한 그 평안을 받기 합당하면 받을 거고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평안을 빌어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만은 바르게 되었다 해서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일확천금적인 사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망상이에요. 망상.
그것이 그렇게 쉬우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밤낮 없이 말씀을 가리키고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그럴 필요가 없지. 위에서 기도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15장 10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증인 되어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진리를 전하고 싶고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으니까 어디 은혜가 요즘으로 하면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고 강제로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기도의 은혜가 오면 기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에 은혜가 주어지면 기도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단 내가 기도할 때에 단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은혜가 왔는데 기도가 자동적으로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기도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언 기도가 줄줄줄 나옵니까? 그걸 하느냐 마느냐는 방언 은사를 받은 각 개인에게 달린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기도의 은사인 방언 은사를 주셨으니까 자동으로 방언 기도가 되는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 않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은혜가 왔다 해서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용달차를 가지고 이삿짐 센터도 하고 물건도 날라주고 그래 돈을 벌고 싶어. 근데 몸뚱아리밖에 없어. 불가능하잖아요. 용달차가 생겼어. 누가 용달차를 사줬든지 뭐 어쨌든지 용달차가 있어요. 기름도 넣고 운행을 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 이상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잘못된 극단론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 변합니다. 그건 정말 완악한 것이에요. 완악한 것이에요. 어리석어지면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자기가 받을 거냐, 구해서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그 중심에 무엇을 위한 열망, 무엇에 대한 바램, 어떠한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너무 우울하거든. 내가 불안하거든. 내가 힘들거든. 낙심이 됐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주어질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어떠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구하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한 다음에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 한 맥락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으면 뭘 구하고 뭘 찾고 무엇에 대해 문을 두드려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앞에 6장의 말씀은 던져버려. 그 다음에 몇 절 뒤에 나오는 7장 7절 8절 6장 앞에 33절 그 얼마 전의 말씀 몇 구절 앞에 말씀 던져버리고 이것만 딱 잘라내가지고 참 멋진 그런 배우자를 구합니다. 육각형 배우자를 구합니다. 아파트를 구합니다. 좋은 직장을 구합니다. 세상 영광을 구합니다. 행복을 구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아요. 내 인생의 성공을 원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줘요. 그것을 구할게요. 찾을게요. 두드릴게요. 그렇게 항상 미혹되어 있으니까 내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자신이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고 영광의 찬미가 된다는 것을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 말을 듣고 지켜라. 내 말을 듣고 행해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나 예수님 믿었잖아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행복과 안락과 안정과 만족과 성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분이 되어주세요. 당연히 죽은 다음에 천국은 주님이 다 보장해 주시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도 뭔가를 많이 보장해 주세요. 그러한 기괴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닮으려고 하지를 않아. 주님 같이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고 띄엄띄엄 자기 뱃속에 든 것에 따라서 몇 구절 끄집어낸 다음에 소설 쓰고 거기에 헛된 환상을 붙이고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런 자들이 되고야 말죠. 변화되려면 스스로가 본인이 당사자가 성령님을 구하고 당사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당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길, 죄를 회개하고 의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을 더 많이 닮아 있을 거고 때가 되면 많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겠지요. 그렇지. 사형내 영접기도처럼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상 끝. 얼마나 귀해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 이제 다 했어. 나는 기도로 해서 내 변화의 책임을 주님께 떠넘겼어. 아이고 안심이다. 내 자식한테 자 영접기도 따라해봐라.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됐다. 이제 우리 면제부다. 내가 안 변화됐으면 주님이 안 한 거야. 나를 안 바꿨으면 주님이 안 바꾼 거야. 주님 책임.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하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내 원함대로 나는 살 거야.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이 아무리 내가 크리스천이다 주장해도 주님은 인정 안 합니다. 주님은 인정 안 해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가 되라보다 이 대주제의 제목을 변화 받으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원동력이 아니면 변화되지 못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이에요? 무슨 권능? 증인된 삶을 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 빛과 소금이 되는, 누가 핍박했는데 축복해주는, 그냥 축복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았는데 은혜 속에 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럴 때에 능히 핍박을 받았는데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 성길대로 살면 누가 핍박하면 저주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살면서도 이상이 있는 줄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을 닮는 여정,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진데, 저희는 기도를 통하여 변화의 책임을 주님께 떠넘기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이 많은 완악함을 어찌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양식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